네, 지난 수요일은 석가탄신일로 불교에서는 우리 성탄절에 비교할 만한 중요한 경축일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기독교인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뉴스가 공중파 뉴스를 타고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10명이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소란을 피우고 오후 2시를 넘겨서야 찬송가를 부르다가 해산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신자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불경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피운다면, 기독교가 아무리 사랑을 전파하는 종교를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품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점점 이 사회 속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또다시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고, 목사로서 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 예정된 수량만큼 백신이 들어온다면 아마 11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당 부분 백신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모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소그룹이나 공동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엇보다 오랫동안 우리 모이지 못했던 교육부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다시 신앙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 이렇게 중단된 예배와 모임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목회적 고민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좀 넓게 본다면 사회는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패턴들이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때 교회는 어디까지 보조를 맞출 것이고 또 어디부터는 우리가 본질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마다 성도들은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에 다닌다는 거, 이게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되는데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서 흘러나갑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교회와 복음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다면, 신앙의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여 소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리게 되면서 새가족들, 젊은 층들은 무섭게 교회로부터 이탈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 믿는 것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다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급한 과제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필요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미성숙한 교회와의 차별화입니다.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뭔가 차별화되어 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한 공동체이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유익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두 번째 전략은 교회가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게 물들어갈수록 교회는 더 선명하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기본기에 충실하고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기본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대내외적인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박해와 공격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당부해서 준비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족하게 될 만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길래 제자들이 이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켜버리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칠이나 출교 여관에서는 안 하죠. 설령 한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칠이받고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지 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만 옮기면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활 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고 늘 그 사람들과의 연합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회당 예배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공동체들 속에서 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강한 거부감과 심한 경우에는 적대감까지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점점 신뢰도가 떨어져가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공동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들이 처한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에 노출되어서 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마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2중 3중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 앞에 닥쳐 있는 위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깝깝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를 떠나서 긴 시간 떨어져 생활을 해야 된다면 부모는 무책임하게 그냥 어느 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자녀에게 그 부모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놓고 또 가능하다면 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자를 세워서 보내서 그 자녀를 대신 돌보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겠죠. 야, 엄마 아빠가 한동안 너를 못 볼 것 같아.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에 너를 돌보라고 너 누구 저쪽에 이모 아저씨 알지? 그분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분 말씀 잘 듣고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하면 다 잘 돌봐주실 거야. 그러면 아빠가 백밤 자고 너를 다시 만나러 올 거야. 이렇게 당부를 해주면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외부로부터는 박해와 적대감을 받으면서 또 내부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고 없는 예수님의 부재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해결책은 예수님은 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나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것이 왜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같이 있고 싶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할 정도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실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 생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실까 하는 궁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적대하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세상을 기소하고 구형하듯이 세상의 잘못들을 낱낱이 고발하여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다투어 세상 죄를 입증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에만 말씀하고 있는 독특한 사역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14장 15장에서의 보혜사의 역할은 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또 13절 이하, 16장 13절 이하에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성령님이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또 장래에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책망한다 그랬어요. 뭘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럴 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의미로는 크게 꾸짖고 교정을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목소리만 높이고 윽박지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해서 잘잘못을 가려내어서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적대감을 노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옳다고 여기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나고 입증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설교를 마치시고 나면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죄를 규정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네들이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네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를 불의한 자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네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들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를 입증하시며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책망을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은 세 개의 각각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정죄하여 심판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네들은 옳다고 여겼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고, 때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합당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역시 그들의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부적합 판정 내리며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설교했던 설교들이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주제,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리신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의 불의함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세상 권세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아마 그들은 스스로 모여서 자축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저 골칫거리 예수를 우리가 처단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심판자인 줄 알았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핍박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세상의 잘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믿는 자들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향해서는 마치 검사들처럼 저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무섭게 죄를 입증해 나아가신다고 했지만 반대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변호사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법정에 서게 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검사의 집요한 질문과 함정에 대처할 능력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도 모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옆에 꼭 붙어서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서 세상의 공격과 박해를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가도록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재를 공간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의 연속성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사역을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오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와 제약에 매이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까지 어떤 절기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10번 듣고 성령 강림주일을 10번을 보내도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